1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좀 기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신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귀신 들린 세상이잖아요. 지금요. 네피림 시대.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라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지금 나에게 이제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게 지금 기도가 필요해. 근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은 내가 뭐 필요한 게 있다 그 말이잖아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은. 이제 자, 우리가 돈으로 예를 드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한 1조가 필요하다. 1조. 100억은 돈도 아니니까 1조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1조가 필요하다 그 말은 1조라는 손이익의 갈림길에 있단 말이거든요. 지금요. 1조가 내게 응답으로 올 수도 있고 1조가 내게서 떠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손이익의 이제 갈림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하나님 좀 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이 손 들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언약 기도가 뭐냐? 이때는 언약 기도가요. 이거를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언약 기도라고 했을 때는 나는 끝난 사람이야. 언약 기도를 할 때 나는 끝난 사람이야. 1조라는 손이익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끝난 사람이에요. 인생 목적이 뭐지요? 돈 1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목적은. 인생 목적은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기도를 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만 약속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된 것만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거야. 1조라는 손이익의 지금 갈림길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나를 보니까 끝났어. 왜? 인생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언약 기도. 우리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죄.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야. 언약. 세상 임금 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 언약기도. 지금 이제 현 상황은 이겁니다. 현 상황은 1조라는 것을 놓고 손이익에 지금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내 상황은. 근데 언약 기도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임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언약 기도라고. 우리가 언약 기도 한다고 말지. 이게. 자. 일조 손이익이 어느 쪽이든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1조가 어느 쪽, 내가 손해난 쪽으로 가든 내가 이익 보는 쪽으로 가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축복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이 완벽한 절대적 축복은 변화 없어요. 이 축복 가지고 있는데 1조가 손해난 쪽으로 갔다? 이게 변하나? 안 변해요. 그만큼 완벽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다에 아무리 똥물 버려봐야 바닷물 안 변해요. 그렇죠? 어딘가니 이렇게 좀 시궁창 같은데 오물이 흘러가야 그게 부패하고 그러지. 이 축복은 변화가 없어요. 1조를 더해도 변화가 없고 1조가 빠져나가도 변화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는 절대 이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1조가 손해가 나든 내게 세입이 되든 내가 받은 축복에는 변한 게 없다 라고 한 말이 육신의 기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뭐 이런 복이 있네 저런 복이 있네 삼성이 뭐 상반기에 벌써 70 몇 조를 했네 뭐 이런저런 말 많이 하지만은 누가 뭐 땅을 살았는데 뭐 10배가 올랐네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6장 9절에 이랬어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 기도가 되어졌으면 두 번째 그게 이제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언약 기도가 되어져야 예배가 돼요. 예배는 누구한테 하기 위해서 오죠?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러 온 사람이 1조의 손이익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우리가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사밥에 관심이 있다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삿날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하지 뭐. 떡은 매일 먹는데 뭐. 근데 옛날에는 떡은 제삿날이라 먹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제사 많은 집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게 저주인데. 어쩌다 그 떡 먹고 떡 갖고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애들이. 그게요. 그러니까 예배. 그래야 예배가 돼. 자. 문제나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자 아무
아무 문제도 없는 자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 문제도 없는 자로 나가야 돼. 무엇이 필요한 자처럼 나가지 말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제나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래요? 목적, 동기, 문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응답 주세요. 응답 주시는데 그 문제, 그 목적, 그 동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죠? 거기에 못 벗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가서 뭐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럼 100만 원 빌려주지요. 근데 야, 내 사업하려는데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빌려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릇 따라서 줘요. 사업하려는데 돈 좀 빌려주라. 얼마 액수를 안 정했잖아요. 문제, 동기, 목적을 안 가지고 나왔어. 액수 안 정했으니까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요. 이 사람의 그릇대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 사업, 그래도 지금 어려울 때 사업하려면 한 1,000억은 필요하겠네. 1,000억. 근데 100만 원 달라 했으니까 100만 원만 주지. 문제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말씀도 주시고 응답하신다니. 그런데 그 동기, 그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응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자로 나가라. 기도 제목이 없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때에 이 동기와 목적과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게 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가진 자의 그 마음대로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대의 응답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서 말하자면은 정식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응답을 놓고 그걸 누리는 행복한 시간. 자, 예를 들면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이거 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 시대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계속 메시지 줬잖아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첫 부분, 그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예요. 그것도 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그게요. 중요한 부분만 기록했겠죠. 40일 동안 준 메시지. 이 메시지를 하시는 목적이 뭐겠죠? 아무 문제가 없는 자로 만드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자로. 문제는 많은데 핍박 오지, 박해 오지, 생활 어렵지.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자로. 그래야 이걸 알아들어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이걸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이게 그래야 오로지가 되지. 이게 어떻게 오로지가 됩니까? 안 되죠. 내 문제가 오로지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 시대적인 응답, 이제 요거를 놓고 전혀 오로지. 그래서 사도행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뭐라고 했겠죠? 정시기도. 하나님의 뜻과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이제 정시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이게 되죠. 당연하게 이제 24. 나의 24를 움직이는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나의 24를 움직이는 기도 제목.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기도 제목에 중독돼 버렸어요.
일어나도 자도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공부를 해도 직장을 가도 그러니까 그게 내 24, 나의 24를 움직이는 겁니다. 24 기도. 뭐 무시기도 하기도 하죠. 무시기도 이렇게. 이때 이제 25 하나님의 시간이 어찌한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막 천국 배경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으니까는요. 과거는 끝났고, 그렇죠? 미래 여기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미래 응답이 보이는 거죠. 미래 기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237 렘넌트 치유 이런 지금 응답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와 모든 현장에 포럼할 수 있는 증인으로 증인 기도.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여기는요. 굉장히 기도를 치유하는 기도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치유하는. 자, 12장 1절에요. 이래 됐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그랬죠. 여기에 기도 치유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죠. 우리는 이걸 계속 구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구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구해요. 막 어마어마한 능력, 성공 이거를 가르쳤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지금요 이거 바꾸려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이거 바꾸려니까 안 바뀌잖아요. 이미 각인돼 가지고. 그래서 기도 치웁니다. 너는 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 치유예요. 이걸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렇죠? 내 필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대성공 바벨탑이 아니라 증인. 이게 기도 치유예요. 이렇게. 자, 말하자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알기 전이죠.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 오기 전,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가 구한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AD,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기도 치유입니다. 내가 절대 필요한 것이죠. 여기는요. 내가 절대 필요한 것. 거기서 내게 절대 필요한 걸로 치유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필요한 것.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선천적 요구입니다. 선천적 요구.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후천적 요구.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 말이야. 주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 그게
기도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기도 치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때 내가 필요한 것이 뭐고 이때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아직도 기도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지금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뭐 종교와 복음이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분만 달라요. 집사, 보살. 그러니까 이제 직책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필요한 것이 똑같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귀신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하고 필요한 것이 똑같다? 똑같을 수가 없지. 그게 기도 치유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요. 네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 조건. 이 조건을 제시하고는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제. 뭘 약속했죠? 12장 2절에서 3절을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말하자면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개인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의 모든 족속 내가 너로 시작해 가지고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시작해 가지고 12장 3절에 모든 족속 그랬어요. 너로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이게 예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모든 족속이라는 응답이 오겠어요? 올 수가 없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내 모든 족속이라는 응답이 올 수가 없죠. 그게요. 예배 기도입니다. 약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이런 약속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과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이 응답이. 자,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요약해 놓은 부분이요. 27절부터 32절까지 내용 읽어보면은요. 이 가문은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문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실패한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이. 근원적인 저주. 대표적으로 실패한 가문. 막 불가항력적으로, 시대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실패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게 바로 내가 받은, 우리 가문이 받은 그 상황이요, 그게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은요, 근원적인 실패를 하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패했을 거예요.
막 기념비적으로 실패했을 거라고. 막 누가 봐도 실패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막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실패한 것은 저놈이야.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다면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렇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탁 들어가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이 임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가서 모든 족속 제사 않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죠. 그게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 뭐 하면 되죠? 이 말씀 붙잡고 행복한 시간을 누린 정식기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만든 기도 제목 가지고 행복해집니까? 해질 수 없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말씀 따라갔어요. 내 기도 제목 따라가지 말고 주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랬더니 세 번째 이제 12장 4절에서 9절. 이제 4절부터 쭉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쭉 가죠. 이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4절부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이제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정식기도 24, 25, 미래 증인.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신앙생활이 이렇게. 특히 7절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지요. 말하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 말은 이제 지금 우리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결론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단을 쌓았더라. 저는 기도를요 제일 참 이 단을 쌓았다는 말이 제일 표현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 단을 쌓았다. 물론 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을 쌓으면서 뭐 마음의 소원을 빌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단을 쌓으면서요. 그런데 단을 쌓은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단을 쌓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조상들한테 제사할 때는 그냥 제사했겠죠. 제사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요즘 뭐 그냥 이제 형식적입니다만 옛날에는 그 진짜 막 제사하는 것 보면은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니까. 옛날 어른들 제사해요. 진짜입니다. 뭐 이렇게 뭐 부정탄다고 누구는 못 오게 하고 막 이러면서 신령과 진정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날짜 그냥 하더라도 그냥 날짜 지키는 거죠. 이게 이제 날짜 지키는 거고 이제.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하면서 그 조상한테 뭔가를 막 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상님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요. 그게 우상 아니겠어요?
그게 물론 이제 그냥 그 조상에게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뭔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뭐에게 자기 소원을 비는 그게 우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기도, 단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이다. 단을 쌓는 것이다. 진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자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자로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단을 쌓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불교식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야?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는 문제가 없는 자잖아요. 그게 언약 기도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자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자로, 없는 자처럼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그게 단을 쌓는 것이다. 이때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으니 당연하게 행복한 시간은 그 말씀 붙잡고 정식이다. 그럼 이제 그것이 내 삶을 전체 컨트롤하는 겁니다. 24. 이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와. 그러면은 미래라고 하지만 영원하고 연결되는 기도 제목, 증인으로서게끔 이렇게요. 매 순간순간 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응답 와요. 오는데 그 목표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응답이 와요. 아시겠죠? 그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응답이 와요. 이렇게 내가 너로 모든 족속이라는 응답은 못 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순간순간 단을 쌓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완성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치유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